안녕하세요. 임원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 이사야서 중에 제1이사야, 제2 이사야서를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고, 그때 못다한 제3 이사야, 이사야서 56장에서 66장까지의 그 11장의 예언의 내용이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의 예언자 또는 무명의 예언자들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이 시대는 어느 때를 배경하고 있느냐, 그 예언의 내용을 분석하다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자, 주전 538년에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1차 귀환을 했죠. 그리고 주전 515년에, 그러니까 약 얼마 만입니까? 23년 만에 성전을, 제2의 성전이 완공됩니다. 바로 이 시대 성전이, 제2 성전이 재건된 그 이후를 이 제3 이사야서는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후 515년 이후 510년 하여튼 제2 성전 이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3 이사야서의 예언의 회중, 예언의 그 대상, 그가 누구를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했느냐 할 때, 우리가 이 제3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면 여러 무리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죠. 1차 귀환, 1차 귀환을 했지 아직 2차 귀환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시대를 우리가 정확히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외에도 유다인 중에서도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 주변에 원래 자기들의 고향에서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 포로 기간 동안에 유다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벨론에서부터 1차 귀환할 때 함께 이 유대인들과 돌아온 이방인들도 있었고, 60장이나 61장 15절 이런 내용들을 보면 성전과 성읍의 재건 공사에 동원된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봤듯이 그 북쪽에 722년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그쪽에서 다른 민족들과 혼혈을 이루어서 살던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거기 성경에서는 에브라임 사람들이라 그러죠. 에브라임. 그들도 있었고, 그들이 성전 재건을 할 때 자기들도 참여하겠다고 적극적인 제안을 했었죠. 이들을 귀환한 소수의 그 유다 지파를 중심하고 제사장들을 중심한 그 소수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들을 다시 편입할 것인가 아닌가, 이런 문제가 대두됐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는 단연코 뭡니까? No, 안 된다, 불가였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 강제로 이혼하고 자녀들과 아내를 쫓아냈던 경험이 있죠. 그런데 이 제3 이사야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접근을 합니다. 제3 이사야서가 첫 포문을 여는 56장에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거기다가 더해서 고자라 할지라도, 넷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적자들이, 아들, 딸들이 될 수 있고,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56장 1절에서부터 7절에 나오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 다시 재건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집,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고 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면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모두에게 개방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모세 오경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해석입니다. 제2 이사야가 포로기에 외쳤던 희망,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다르게 펼쳐지는 이 성전 재건 이후의 새 시대의 그 현실 앞에서 아마도 제2 이사야의 후예들, 즉 제자들이었을 이 제3 이사야의 무명의 예언자들은 한 세대 두 세대 전에 제2 이사야가 선포했던 여러 신학적인 주제들을 전혀 달라진 상황에서 재해석을 하면서 당대의 현실에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볼 수 있는 귀한 세대에서 유다와 제사장 레위인들 이 중심의 보수적인 성전 신학과 또 제3 이사야 예언자들과의 그 신앙적인 또는 신학적인 큰 갈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3 이사야서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같이 읽는다면 에스라 느헤미야가 쓰여진 것은 그 제2 거의 같을 수도 있고 또 조금 늦게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한 그 역사적인 연대는 확정할 수 없지만 내용은 이런 갈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 이사야서의 많은 말씀이 신약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인용되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취입할 때 바로 이 제3 이사야서의 61장의 말씀을 당신이 이 땅의 사역의 내용으로 인용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석하는데 이 제3 이사야서뿐만이 아니라 제2 이사야서 또 이사야서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석하는데 이 제3 이사야서뿐만이 아니고 제2 이사야서가 아주 중요한 틀거리가 되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아마도 제3 이사야서의 예언자들과 에스라 느헤미야를 대표로 하는 그 보수적인 성전 중심의 사람들이 함께 동시대에 맞섰다면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충돌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보고 상상도 해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은 이렇게 동시대에 함께 살았거나 만났다면 첨예한 갈등을 야기시키는 서로 다른 신앙과 신학의 글들을 주저없이 바로 한 성경 안에 수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책 안에. 우리가 이걸 평면적으로 보면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에스라에서 말하는 것과 제3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데 어느 것이 진리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마주대하게 대한다면 아주 혼란스럽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서로 다른 신학의 내용이 한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이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섭니다. 어느 신학도 어느 신앙도 하나님을 자신들의 눈과 손으로 다 그려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한 시대에는 경건하더라도 인간의 신앙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천분의 일인들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신앙의 눈길, 다양한 세대를 통해서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좀 더 온전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그 겸허함을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내용을 평면적으로 마주할 때 배워야 합니다. 시대가 다르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접근하는 각도가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마지막으로 예언서를 읽는 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음악을 들을 때 스테레오 사운드로 요즘은 다 듣죠. 보통 이어폰을 꽂으면은 레프트, 라이트,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들으면 소리가 주 멜로디는 똑같은데 조금씩 틀립니다. 강조되는 사운드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스테레오 사운드가 개발되기 전에 모든 음악은 모노로 녹음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하나의 음만이 전해지고 그것이 우리 귀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그 모노 사운드를 듣는 것과 스테레오로 녹음된 음악, 특히 교향곡 같은 것을 듣는 것은 완전히 그 음향의 또 질감의 풍성함이 다릅니다. 주 멜로디는 똑같이 흐르는 것 같지만 왼쪽에서 강조되는 오른쪽에서 강조되는 음이 현장에 가서 들어도 다르죠. 왜냐하면 제일 바이올린은 왼쪽에 있고 첼로나 비올라첼로는 저음부는 오른쪽에 있고, 그러면 쫙 하지만 중심 음악은 나오지만 레프트 라이트가 틀립니다. 이런 것처럼 같은 시대에 활동한 예언자들이지만 똑같은 시대에 서로 다른 억양과 톤, 또 언어의 색채, 강조점을, 방점을 서로 다르게 찍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동시대의 예언자들을 레프트 라이트처럼 함께 읽어서 듣는다면 좀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의 그 음향을 깊이 있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직 다루진 않았지만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모스서가 있고 호세아서가 있죠. 이 문서 예언자의 효시인 아모스와 호세아는 약 주전 750년 경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전성기를 누리던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입니다. 북이스라엘에. 그래서 동시대에 그 풍요했던 그 사회를 향해서 아모스나 호세아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심판 예고라든가 또 그 이후의 희망의 메시지는 똑같지만 그 연주하는 방법이 완전히 틀립니다. 아모스는 아주 거친 남성적인 어투로서 직설적으로 돌직구 던지듯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사정없이 파헤칩니다. 반면에 호세아서를 읽으면 예언의 중심 메시지는 아모스와 다르진 않지만 그 내용이, 예언에 선포하는 방식이나 내용이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여성적이죠. 되게 아주 모성애적인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주 시적이고 아주 섬세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모스가 오케스트라의 관악기라면 이 호세아는 목관 악기와 같은 음색으로
예언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호세아와 아모스를 함께 읽으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주 풍성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1 이사야, 즉 이사야서 1장 39장에서 그 이사야의 선포 내용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미가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 미가서를 또 함께 읽어보는 겁니다. 남유다의 그 성전 체제와 왕실과 가까웠던 이사야와는 달리 미가는 저 시골에서 농사짓던 제야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도 시대의 죄악을 냉정하게 파헤치면서 지적하지만 미가의 글체와 어투는 좀 더 야인적이죠. 그리고 왕실과 지도자들을 향해 아주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는 아주 청정한 때묻지 않은 그 예언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 이사야서를 읽고 미가서를 함께 읽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러한 동시대를 살면서 예언의 완전히 음향이 주 멜로디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연주가 완전히 다른 대표적인 또 예가 예레미야와 에스겔입니다. 동시대에 서로 다른 곳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에스겔은 1차 포로 때 잡혀가서 그 바벨론에서 그 예언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내용의 예언 선포지만 사용하는 언어가 많이 다릅니다. 이제 그걸 따져보면 예레미야는 솔로몬 시대에 아나도스로 쫓겨난 제사장 아비아달의 후손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아주 먼 후손이죠. 그래서 아나돗의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이죠. 이 예레미야는 그래서 제조가 아니고 제야의 예언자였기 때문에 그 다른 여타의 제야 예언자들처럼 신명기적인 신학의 뿌리를 내린 예언의 언어와 아주 우아한 시적인 표현들을 마구 구사하지만 에스겔은 사독 가문의 후손으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바벨론에 가서 이제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예언 활동을 시작하는데 그는 제사장적인 아주 전통적인 그 제사장적인 신학과 언어와 많은 상징에 뿌리 내린 그러한 예언과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색채로 활동하는 동시대에 서로 다른 곳에서 예레미야 에스겔을 함께 들으면 그 시대 전체를 아우르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던가를 다양하게 살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에는 예레미야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